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드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우리는 늘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밤새 잘 계셨냐 하는 얘기겠죠.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걱정 없고 평안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일상은 늘 하루하루가 아니 시, 분, 초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내일도 모르고 장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만 예측하고 분석해서 아마 이렇게 될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노멀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어떤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코로나도 한번 겪어봤어요. 아니 이럴 일이 우리에게, 아니 이 시대에, 이 과학 시대에, 이 첨단 의학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꼼짝없이 땅이 한번 지진이 흔들리면 그렇게 견고하게 잘 지은 일본의 원자 무너지잖아요. 견고하게 어떤 지진도 무너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쓰나미 한번 몰아치니까 무너지는 그 일상도 우리가 봤고, 작은 병균, 세균 하나가 온 세계를 정말 팬데믹으로 모든 일상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계의 영향을 받는 우리이기도 하고 저 먼 반대쪽에 있는 지구촌에 일어나는 그 전쟁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합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자유롭지가 못하죠. 더욱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안정돼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어떤 예측 가능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안전도 평안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현 시점에는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인사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 못해요? 뭐 여러 일이겠죠. 가정일도 그렇고 직장일도 그렇고 우리 애들 보니까 시집간 애도 그렇고 시집 안 간 애들도 하여튼 뭐 이러쿵저러쿵 바람 잘 날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의 이 상황이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모든 일상이 정말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평안하셨냐고 늘 걱정하고 또 소망하면서 그게 인사를 나눠야 될 때, 그런데 누가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안녕하지 않아요.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겨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겨서. 졌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이거 우리의 것 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 동네를 보세요.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니까 그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자유가 없어요. 종교, 교회, 신앙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전쟁을 치르고 이기고 그리고 잘 싸워왔기에 지금 우리가 그 모든 혜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라가 잘 건축돼야 돼요. 그죠? 정말 이 남한 자유 대한민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토대 위에 건축되어서 이 번영과 이 자유와 그리고 이 종교의 특히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는 나라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도 건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꾸 세워져 갑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 건축이라면 어떤 건축이 아름다운 건축일까? 성경에는 신앙을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요. 더욱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희는 보통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아멘? 우리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인생보다도 더 귀하고 더 존귀한 것은 성전을 짓는 그 건축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건축을 지어가는데 이것이 그대로 잘 주목해 보세요. 이 건축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음의 집을 짓는다 그대로 천국의 지금 집을 함께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짓는 집이 신앙의 집이 천국에도 그대로 어떤 이는 나무와 집으로 천국에도 그런 집이 있대요. 보석집이 있고 천국에도 왜 불평등하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충성한 사람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집에 사냐고 틀려요. 분명히 틀려요. 이 세상에도 부지런히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힘듦 속에서 이루어진 집을 그 집은 다르죠. 분명히 이 세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똑같이 살지만은 이 대한민국에서도 사는 어떤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보통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고전 3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의 반석 위에, 예수의 피 반석 위에 우리가 건축은 지금 우리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간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 특별히 에베소 2장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가 이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갑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지혜의, 뭐 사랑, 형제의 우애의 점점 하나님이 그 원하시고 그리시는 그 거룩한 집이 많이 세워졌고 아직도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이 모습이 그대로 지금 천국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박 권사님 천국 갔다 왔잖아요. 갔다는 왔는데 다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정 공동체, 일터, 신앙, 이것이 하나의 건축이라면 어떤 건축이 가장 아름다운 건축일까요?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직장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아름다운 건축이 되려면 어떤 건축이어야 될까요? 온갖 시련이 있을 겁니다. 풍파도, 지진도, 비바람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견디어내고 잘 서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는 아름다운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어져 가는 거 없고요, 그냥 세워져 가는 거 없고 그냥 지켜지는 거 없어요. 견뎌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되고, 아멘. 그 온갖 시련, 풍파, 지진, 뭐 천재지변, 이것도 인생에게 찾아오잖아요. 잘 견디고 잘 이길 때만 그 인생을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그러죠.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무너지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페르시아 통치 아래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사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이것이 이제 1장으로 시작되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복습합니다. 복습. 자, 1장 시작. 2장, 3장, 4장, 5장, 6장, 8장, 7장, 8장. 오늘 이제 제목이죠. 시작. 한번 일으켜서 한번.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했잖아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뭐예요? 뭐죠?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시련이 찾아오죠. 힘든 게 찾아와요. 느헤미야에게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죠? 암살 음모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정말 설상가상으로 힘들었을 때 나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데 외부의 적은 싸워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그런데
자, 내부의 적. 아니,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제는 지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힘든 싸움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도 힘듭니다. 내가 뭐 좋아서 하는 겁니까? 누구 말대로 나 그냥 살면은 먹고 살만하고, 그런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뭐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번만 넘어가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제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돌파한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를 어떤 외압이 찾아왔다면 나는 110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 힘 가지고는 안 되면 이제는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 모든 가정을 이기고 나서 기둥 같은 사람들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구나, 그러면서 추억하면서 1차 포로 기간에 스룹바벨 총독, 예수와 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올라와가지고 오래전에 성전을 건축했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 모든 안정된 생활을 다 뒤로하고 귀환했잖아요. 70년 동안 이루어온 모든 값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고 올라왔잖아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기둥 같은 사람. 자,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죠? 에스라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며 감동하며 회개하며, 결국 우리의 힘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아멘. 자, 오늘 9장은 어떤 주제예요? 8장 후반에 보게 되면은 초막절이 7월 21일쯤에 잔치가 시작되고 사흘 후 7월 24일쯤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9장이에요. 초막절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오늘 9장이에요. 7월 달에 초막절을 절기를 지켰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도와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광야 40년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지날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기간이거든요. 초막절을 행사 가운데 9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백성 회개 기도의 장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는 장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교만하여 범죄하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잃어버렸고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개처럼 짐승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난 것 없는 우리 백성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받았는지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공의로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 받고 다시 회복되었사오니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도록 버려주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9장을 시작하면서 참 이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에스라가 주도하는 이 부흥회에 참 기가 막힌 두 가지의, 자 지난주에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운동선수가 기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기본이 있는데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뭐죠? 왜 이야기를 하셔요? 네, 이렇게 세울 테니까. 뭐죠? 말씀과 기도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자 3절 오늘 본문, 이 날에 낮 4분지 1. 그러면 낮 4분지 1이 뭘까요? 낮 시간이 박 권사님 몇 시간이죠? 보통 낮을 몇 시간 그래요? 12시간. 그러면 4분지 1이면 권태 기사님 12 나누기 4 4, 3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 낮 4분지 1은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4절,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와 대에 올라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낮 4분의 1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다시 3절로 오면은 근데 성경이 왜 이상하죠? 틀려요. 왜 틀리죠? 자, 제가 읽는 성경,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소서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왜 낮 4분의 1이 없어요? 예? 왜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낮 4분의 1은 말씀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낮 4분의 1은 말씀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낮 4분의 1 3시간은 자복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경배라는 단어는 썼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부흥회, 기도 부흥회, 이 말씀과 기도가 두 기차의 레일처럼 쫙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어떤 시간 배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부흥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도 그만큼 해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에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기도 시간에만 가지고 기도만 하려는 사람이 없잖아. 그 전부터 뭐 하여튼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데 읽는 것만큼, 내가 3시간 읽었다면은 적어도 또 그만큼은 또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를 또 가볍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정말 되새기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게 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육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단위에 올라갔어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단위에 올라가가지고 울며 불며 통곡하니까 5절 보니까 백성들로 다 함께 이제 울기 시작했고요. 5절에 레위 지파 일부 지파 사람들이 또 단위로 올라가서 뭐 하냐면 찬양을 또 합니다. 찬양. 참 이 느헤미야 수문학 광장에서의 집회는 말씀 집회, 기도 집회, 그 다음에 또 찬양 집회, 찬양 집회. 송축이란 단어가 5절에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뭐 지진이 날 수 있고 뭐 홍수가 터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집이든지 우리 새생명 교회든지 여러분 가정이든지 간에 지진도 나고요, 뭐 홍수도 터지고 뭐 별 일이 다 있을 때에 너 영적으로 잘 서 있느냐? 너 믿음 굳건히 잘 서 있느냐? 네 마음 무너지지 않았느냐? 너 건강 잘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때 네 힘으로 한번 살아볼래? 악으로 한번 버텨볼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정말 영으로 깨어있느냐? 믿음으로 잘 서 있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민이라. 그렇게 너희가 살고 있느냐?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동성애가 죄인데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이라 할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들은 아니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왜 요새 시대에 무슨 동성애가 죄악을 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이제 6월이면 또 퀴어 축제가 일어납니다. 또 거룩한 방파제에 또 거룩한 전쟁을 또 치러야 해요. 매년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가난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양극화, 정치적으로는 탄핵 전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 들어가 있죠. 불투명한 안개 전국이죠. 나라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젊은 다음 세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떠시냐고요? 모두가 살기 힘들다 아우성입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그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 비보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는 이 시대예요. 지금 좋은 소리가 안 들려요. 다 어려워요.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차이적으로 좋은 소식이 없어요.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소식은 계속 전해질 거예요. 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너희의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계속 하나님 우리를 독려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계속 푸시하실 것인데 많은 사람이 다 무너져요. 그렇게 기도해놓고요,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없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그런 믿음 가지고 무슨 기도했으니까 뭐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9장에 울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어요. 밥을 먹을 수 없어서 금식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상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웁니다. 이게 1절 2절이에요. 자신의 가장 존귀한 머리 위에 가장 더럽고 가장 천한 먼지 티끌을 뒤집었어요.
나라도 죽었고 이스라엘도 죽었고 모든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머리 위에 티끌과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상복을 입고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울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결단하잖아요. 이제 이방인과 절교를 선언합니다.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서 자신들의 죄, 나라를 빼앗긴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주여, 다시는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예배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없이 살지는 않겠습니다.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어렵사리 세운 성벽, 성문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다짐하면서 기도합니다. 9장 30절.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 백성의 죄악을 오랜 시간 참으셨습니다. 3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2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당한 환난이 결코 작은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힘들었다는 거죠. 33절. 그러나 우리는 맞아도 쌉니다. 수치를 당해도 쌉니다. 우리가 우리가 당한 일에 공의롭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매를 맞아 마땅합니다. 수치 조롱당하여 마땅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4절 이하. 하나님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맡긴 공동체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무너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9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그렇고 한국교회가 그렇고 이 사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자초된 배와 같아요. 갯벌에 자초된 배와 같은데 그 배를 끌어올리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물이 가득 차오르면 저절로 부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로 채워야 돼요. 이제 물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노져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흥의 물결이 몰려오면 자초된 교회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해야 돼요. 부흥. 다시 어게인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국교회 선배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켰는가를, 어떻게 기도해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어왔는지를, 기도의 물결이 차오르면 무너진 가정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물결이 계속 차올라야 돼요.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길, 이 길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사는 길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물결, 말씀의 물결, 기도의 물결, 찬양의 물결,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 모든 지식과 모든 이치와 경험을 다 끌어와도, 역사의 모든 것을 다 봐도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세우는 것도 패하는 것도,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도 패하는 것도,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부유케한 자를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이 사회, 이 민족,
한국교회 다시 사는 길, 누가 뭐래도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는 부흥된, 기도로 부흥된 교회가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기도 유명하잖아요. 철야기도 유명하잖아요. 초대교회의 길선조 목사님이, 아니 저 불교도 그렇고 뭐 저 선도교도 그렇고 새벽에 얼마나 그들이 정성을 올고, 제가 2009년도에 망우리 공동변지에 올라갔는데 뭐 1년 동안 거기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근데 새벽에요, 우리는 한 4시 넘어서 이제 막 올라가는데, 야, 우리보다 더 빨리요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이냐, 오늘 하루의 점괘를 위해서 귀신에게 영빨받기 위해서 부지런을 하더라고요. 단군이 우리나라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 있는 그 단군 교를,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그 사람도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 약수터에 가가지고 하면은 귀신이 다 알려준대요.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들의 과거는 뭐라고 막 쫙쫙쫙쫙 다 알려준대요. 귀신도 아주 신통하대요. 가서 정성껏 하면은 귀신이 귀신같이 그렇게 알려준대요. 그래서 그것 받기 위해서요, 그들도 얼마나 수고한대요. 길선조 목사님이, 아니 불교도 그렇고 저 무당도 그렇고 새벽에 가서 불용 드리고 뭐 하는데, 교회가 새벽기도 안 하면 돼? 그 새벽기도가 생긴 거예요. 야, 우리도 한 달을 시작하면서 맑은 정신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운동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부흥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신기한 기도운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런데 참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간지 몰라도 정말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을 정말 무시무시하게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을 지켜야 되고 세워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기업,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준 기업이기에,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고 저들 앞길을 여는 부모의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아멘?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맡겨준 이 새생명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힘써서 땀 흘리셔야 되고요,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큰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싸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거룩한 부담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번영과 자유를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땅마저 무너졌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북한 동포처럼 그렇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자유도 없고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뻔했는데, 우리는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나라 5,500만 다 손들어 버릴까요? 저 공산주의 가서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면 있을까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정말 위기였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기했잖아요. 김인현 3월 1일 정오 온 교회가 앞장서서, 유관순 누나가 그러죠, 저한테는
배제학당에 이하학당에 거룩한 크리스찬으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가 외치다가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순교의 피를 흘린 거예요. 일제의 강거에서 한국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겨우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1948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끊임없이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었고, 온 나라가 우리도 사회주의를 하자, 평등하게 살자, 만석군들 땅을 뺏어가지고 다 나눠준다니까, 한 80%이 다 우리도 사회주의 하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이스만 대통령이 끝까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돼, 공산주의 되면은 큰일 난다. 그는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6.25가 터졌어요. 마지막까지 공산당이 우리 남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때 며칠 만에 서울이 뺏겼어요. 뺏기다가 결국은 낙동강 전선 겨우 남았어요. 그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초량교회에 한산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 전에 주길철 목사님이 신부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2주 동안 말씀 부흥회, 기도 부흥회, 찬양 부흥회 2주 동안 전혀 기도했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박형영 목사님, 박융선 목사님, 거라선 같은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인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2주 동안 하나님, 이 나라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가 신사참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울며 회개하며 말씀 부흥과 기도 부흥을 일으켰어요. 2주 동안. 그렇게 마지막 조금 남은 북한 공산당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조금 남은 그 위기에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소련을 안전보장 이사회 5국가 중에 소련이 거부하면은 통과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오는 길 중에, 회의에 오는 도중에 사고가 나게 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유엔이 참전할 수 있도록 의결을 통과시키고 5,000분의 1 확률인 인천 상륙작전이, 그 기도가 끝나고 부흥회가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5,000분의 1 확률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고자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애통하며 자복하며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지킨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지금도 위기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선 종국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건데, 지금은 다 불안정하잖아요. 다시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이제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이 대한민국이 다시 부강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오르셔요. 어떤 일의 결과든지 우리가 부족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더 깨달을 것이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이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고 아직도 한국교회가 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뭐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썩어지고 이제 6월달 되면 또 기어 축제가 일어나고 또 국회는 포괄적 차별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럴 거고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홍수가. 이 거룩한 싸움에서 한국교회는 거룩한 방파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 중심에 정말 뜨겁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이 사회가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 예배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서면 설수록, 우리가 더 일하면 일어날수록 마귀는 더더욱 각성맞게 또 저들 나름대로 붕괴하면서 또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6.25 때도 일제 때도 수많은 위기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주여 이때도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애통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민족과 그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다시는 내 신앙 무너지지 말고, 다시는 우리 가정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배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믿음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내가 수축하고 지키리라. 이 사회, 이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일어나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